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같이 볼까요? 우리 9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공동체 가족들끼리 평화의 인사, 우리 평화의 축복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영유아버실에서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화와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주님의 기도 시리즈의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불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커뮤니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익명성,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진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몇 연예인들은 그들에 대한 팩트가 아닌 거짓말에 기초한 이 댓글들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고 사실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만약에요 내 이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내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무리하게 행동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민낯을 이렇게 드러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운전하는 차에 I'm Christian 이라는 것을 제가 뒤에 창문에 크게 붙여놨다면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속도를 원칙을 지키면서 누가 끼어들어도 제가 크락션을 누르겠습니까? 안 누르겠습니까? 누를 수 없죠. 왜요? 뒤에 I'm Christian 혹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크게 붙어져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면 책임지는 관계가 시작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래요. 예배하래요.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름 불편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것 혹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 중에 욕망은요 우리의 이름을 마지막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따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민낯이고 욕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갈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웃지 못할 이 사건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들 중에 한 그룹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가죠. 그럼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 첫째 아들은 우리 주님 우편에, 둘째 아들은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실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드러나고 내 이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쓰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욕망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공이란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영성이란 방식으로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숨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 이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잘 서고 잘 세워져서 은밀하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다는 욕망. 여러분 사실 이 욕망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영적 전쟁의 대부분이기도 분명해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우리가 싸워야 할 명확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거룩한 혹은 은밀한 영성이란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 이것이 어쩌면 더 위험한 이름 전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창세기는요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세우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식과 성공과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 속에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드러내자, 내 이름을 세우자라고 하는 고단한 피곤한 싸움이 신할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만 진정한 생명과 평화,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지독하게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비뚤어진 욕망이 작동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또 다른 신앙이란 방식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없이는 내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은밀한 교만과 불신앙이 드러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시 하십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페이스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밑에 세대들은 뭐 인스타그램 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 좋아요를 몇 개 누르나, 글을 하나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로 클릭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가 달리는 분들도 있죠. 제가 글을 올리면 20개, 30개, 때로는 그 좋아요 클릭 수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특징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모든 열정과 비전, 열심,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신할 평지에서요. 공허함, 흩어짐, 분열, 소통의 막힘이었어요. 공동체는 깨어졌고 그 모든 높아진 사상과 비전은 공허한 소리가 되었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란 인간들의 약속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이름이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 세워지는 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등록 성도님들이 몇 분인가 이 등록 교족지를 이렇게 넘길 때 많이 없네. 왜 이름이 없는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인간들의 이름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비전이 성취되어집니까? 사실은 신할 평지의 이 사건은 그 공허한 소리다, 피곤한 소리다,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 또 인간의 높은 진리와 영성은 허공을 맴도는 의미 없는 공허한 피곤한 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담아주지 않는다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곤하고 공허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세우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튼튼하게 하려고, 세우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떠한 크고 작은 열심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건 신할평지처럼 공허할 것이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흩어짐이란 방식으로 여러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찾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싸웠던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무명의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릇인 교회가 출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그릇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에요. 나무 그릇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그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고 주님은 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되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계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기억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누구한테 보였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 여러분 아십니까? 혁명가죠. 혁명가. 어떻게 혁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히브리인의 아들이면서도 참았어요. 왕자로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혁명을 일으킬 건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서 같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죠. 그리고는 사실은 거룩한 동기라기보단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모세의 동기는 영웅이 되고 싶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숨은 욕망, 죄성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거창한 거시적인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사람의 욕망의 동기 속에 있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받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숨은 욕망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요. 40년 동안.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40년을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왕자, 혁명가, 구원자, 이런 가치 있는 이름이 붙을 수 없는 그저 평범한 범인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남편으로, 아빠로, 양들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영웅이란 이름이 이제는 잊혀져 버려요. 지워져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모세 안에 더 이상 어떤 비전이나 거창한
하나님 나라 같은 큰 그림, 큰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돈이 없고 몸이 병들고 이것보다 더 공허한 것은요, 의미 없는 삶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질 때,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거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둡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모세 안에 일어나요? 모세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고 지워지는 시간을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와 말씀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해라. 그리고 열재앙을 주겠다.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가 멋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종종 종교로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교리로 존재하는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지 교리문답 100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교리를 믿는 거야 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 없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임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 없고 불신앙 가운데 아내조차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괴팍한 사람입니다. 욕심쟁이에요.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지식이나 종교나 교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찾아오실 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공허하고 허무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과 삶에 의미가 주어져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 그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저는 주님을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10대 때, 20대 때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병들고 가난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주님을 네이밍, 이름 짓고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이름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고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만나주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이름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세우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공허하고 피곤하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요. 이제 모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는 모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세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참 좋아하고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묵상할 수 있었던 건 군생활 때, 헌병대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좀 묵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사람들한테 잊혔어요. 실패했어요. 왕자였고 혁명가였고 큰 꿈을 꿨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그냥 숨겨두시고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만들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서쪽으로 출근합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 양을 데리고 저 서쪽까지 갔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다시 동쪽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출근과 퇴근을 40년을 반복을 해요. 아마도 그 길은 40년 동안 날마다 봤던 길이었겠죠. 허허벌판의 광야 사막이었고, 언덕으로 불리는 호렙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구릉,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 안에 계시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호렙, 이 단어는요 페어예요. 페어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언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양들의 배설물들이 그냥 넘치는 곳이고, 정갈이 다니고 뱀이 다니고, 그냥 모래, 구릉 언덕이에요. 뭔 재미가 있어요? 출근과 퇴근을 똑같은 길을 40년을 했으니 아무런 감동과 감흥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반복되는 40년입니다. 그 폐허와 같은 40년 삶의 자리, 언덕, 호렙. 근데 그 앞에 지금 어떠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40년이고 망한 40년이고 너무나 평범한 40년이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40년의 폐허와 같은 언덕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산. 출애굽이 준비되어지고 구원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굉장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구원 사건, 생명 사건이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별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역동적인 변화와 표적, 기적의 간증들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20년, 30년 반복해서 살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공허함과 허무함에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준비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일어나는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온통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선배님들, 우리 동기들, 우리 선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제 눈에는 운전을 하다 보면 큰 교회 예배당만 눈에 들어왔어요. 저 교회 크다. 그래서 한번
운전하고 가서 그걸 둘러보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하면서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교회당들은 상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끔은 차를 세우고 올라가서 주보를 꺼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그 교회 개척 연역을 보면 뭐 15년, 20년 된 상가 교회들을 볼 때는 사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시간을 15년을 통과하고 20년을 통과했다는 건 그건 진짜 소명자거든요. 어떠한 열매를 맺었든지 간에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드리고 사실은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없이는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별 볼 일 없고 힘을 쓰고 싶지 않은 어떠한 반복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보세요. 거창한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천국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누룩, 작은 거, 여자가 잃어버린 자기 드라크마.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저주받은 나무이고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고 가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면 그것이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든 작은 드라크마든 작은 누룩이든 별 볼 일 없는 폐허와 같은 언덕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가 우리에게 충분한 찬양과 예배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이런 예배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배는 공허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멈춰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담아주실 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곧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사실은 의미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리게 돼요. 그렇다면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삭감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그 공간과 시간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한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거룩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공적인 예배, 의미 있는 예배, 행복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저는 이사야 소명장에서 그 예배를 좀 발견하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 소명장에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천상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천상 예배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초청을 받아요. 이 예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스랍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노래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봤더니 그 화답하는 자의 그 거룩하다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예배를 참관하고 있는 그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했다. 저 입구 문지방이 요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막 흔들렸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상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요, 예배하는 자의 공간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흔들렸겠어요? 예배드리는 이사야의 몸도 흔들렸겠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식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나의 생존권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흔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흔듭니다. 사람들을 흔들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가도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흔들고 하나님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천사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보는데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면서 이사야의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겼던 진리들, 삶의 경험들, 이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림 앞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요, 결렬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렬된 틈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흔들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다가 그의 생각과 그의 존재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해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는 예배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존재라는 그 바깥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그런데 이사야는 문제는 나였구나. 내가 부정했구나. 내가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뵌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영혼의 진동, 마음의 진동, 이 삶의 진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예배하다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은혜로 부어지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의하여 내가 흔들려서 그 거룩함에 내가 동참하는 그 시작은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부정함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리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목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제 그 방향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예배를 드렸던 또 한 사람, 신약에 저는 베드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주 성정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어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그의 옛날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1세기 갈릴리의 디베랴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배가 없어요. 대부분 배를 가진 선주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배가 있었어요. 그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질을 하고 새벽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디베랴 호수로 온 베드로와 그의 친구 어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빈 배에 여기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르세요. 이른 아침에. 그러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죠. 그럼 이 열매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6절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쳤더니 새벽 내내는 텅 빈 그물을 가졌는데 물고기를 대박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표적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인간적인 사업가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다면 동업합시다 그러겠죠. 당신 나랑 동업합시다.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에 내리면 금방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사업가라면 그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8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은 이 상황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더 많이 잡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베드로 안에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네 삶의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간섭하세요. 그러나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예배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는 것,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천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안에 동일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름을 잃어버렸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면서 이름을 회복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죄를 짓지 않는 것, 불평을 하지 않는 것, 부정한 어떤 죄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 어떤 영적인 것들로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레위기 19장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할 때 밭을 가진 지주가 곡식을 거두는데 모퉁이, 사각의 모퉁이에 밭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종종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지면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출산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막 24시간 드리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리의 궁율과 우리의 자비가 흘러가면 안 되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나눔과 배려가 우리의 삶에 출산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룩한 사람은요, 실제적인 우선순위와 가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거룩함으로 남겨두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좌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연약함에 직면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고 정직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주도하는 그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망한 망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백성,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으로는 거룩한 공동체 못 세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작년에 왔던 우리 강동진 목사님, 예수마을 공동체 세우다가 저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7년 하고 공동체 끼려고 그랬대요.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3년 5년 되니까 서로의 사상이 다르고 서로의 이름을 드러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공동체를 맞이하면서 7년째 공동체 끝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끝내기 전에 우리 일주일간 철회 기도합시다 하고는 밤마다 모여서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하는데, 이틀, 그 마지막을 앞둔 이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공동체를 찾아오면서 그들이 터져나왔던 고백은 다 그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로구나. 이 자신들의 죄에 철저하게 직면하고 깨달으면서 거룩한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간증이 그분의 시작과 끝의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매력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경험들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되어졌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약속하셨고 계시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땐 주님, 내 안에 이름이 날마다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우리의 부정함이 날마다 쇠하여지며 거룩함으로 성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날마다 깨어지고 삭제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하나님의 성모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성령님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그릇이에요. 교회가 보이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거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 구할 영생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공동체로,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증언하는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담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증언 공동체로, 거듭남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한 이름을 담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지 않을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은밀한 죄성과 욕망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거룩한 성품, 거룩한 행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에 증언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계시하사 우리의 이름이 주의 이름에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